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3월 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 4월 19일까지 이 기간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순절이 뭐냐? 부활절이 이제 이 앞이잖아요. 부활절이 여기다 그러면 요 거꾸로 이렇게 40일을 말하는데 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40까지. 근데 도중에 주의를 싹 빼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일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40일. 이걸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불려요. 근데 그게 어느 때냐? 부활절 한 전주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또 십자가 사건, 오늘 찬양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을 기념하는 특별한 시기예요. 동료주의를 오늘로 시작해서 사순절의 절정에 오르는 거예요. 왜 사순절일까? 사순절이 생기게 된 유래가 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부활절에 세례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받을 사람이 모두 세례받기 그 40시간 전부터 금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앞두고 40시간을 금식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왜 40시간이냐? 이런 생각 드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기까지가 40시간이에요.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9시간, 토요일 하루 24시간, 주일 새벽 7시경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40시간이에요. 40시간 이때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죽어 계셨던 동안은 금식하자. 그래가지고 40시간 금식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십계명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했죠. 맞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죠.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40일을 금식했어요. 그 모세를 한번 이렇게 더 생각하면 그 이집트 궁중생활 그게 40년이에요. 그죠? 그 왕자로 지내잖아요. 그래서 또 사람을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미디안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양치기 하잖아요. 그 생애도 또한 40년.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한 것이 40년. 이렇게 딱딱 인생이 나와요. 40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40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마음이 드시죠? 40은 완성의 수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을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어떤 일을 하시고 40일 동안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절 40일 전부터 사실 이 사순절 기간에 부활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라고 말해요. 그럼 기왕에 사순절에 가서 이야기 나온 김에 사순절이 뭐야 그러면 더 깊게 그 뜻이 뭐야? 사순절의 의의가 뭔데? 이런 생각 드시죠? 이 사순절은요. 내가 훈련받는 기간이거든요. 자기 훈련이라고 그래요. 자기 훈련을 하는 기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할 거예요 아마.
1년 내내 보혈하고 1년 내내 십자가 언제 나와도 나오잖아요. 그런 교회예요, 우리는. 근데 보통 교회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자기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음식도 하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그 다음은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내 안에서. 그래야 마귀를 이겨요. 마귀는 말씀 앞에 떨거든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주 절절히 우리 몸에 빼어드는 이런 훈련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책상 앞에 말씀도 써서 붙이고 또 읽어보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그게 하고 싶어져요. 근데 나는 절대 하기 싫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방해꾼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사순절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맞잖아요. 우리 신성에 대해서 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걸 좀 절제하고요. 세상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세상 걸 조금만 절제하면서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나누기 위해서 신앙적인 것에 좀 더 관심 쓰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때예요. 사실은 요 사순절의 기간이 40일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또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은 잘 그런 사람 많이 안 봐요. 옛날에는 툭하면 40일 뭐 금식했다고 해가지고 뭐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다가 뭐 풀빵 많이 자시고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하여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엔 좀 그런 걸 이야기를 많이 못 듣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40일을 금식을 하셨는데 광야에서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맨 첫 번째 무슨 말을 합니까? 첫 번째 시험은 야, 배고프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배고프지? 일단 먹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뭐냐면 굉장히 육신적이죠. 먹어야 살지 않냐? 근데 육신적이면서도 아주 경제적인 이런 시험이에요. 배고프니 우선 먹어라.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이렇게 우선 먹다가 체해서 돌아가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참 이해가 가요. 자신의 육체적인 안위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는 마귀의 말에 속지 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아이고, 이 시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라고 말이거든요. 네가 가진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신앙적인 시험인데 얼마 전에 제가 밤에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내려오는데 비행기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착륙할 때 강풍이 불어서 너무 위험한데 그래도 믿고 그걸 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유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다시는 내가 이렇게 주님 기도도 무지무지 했지만은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괜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가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를 다 주겠다 이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요. 어떤 불의와 타협해서라도 세상 명예 권세를 일단 쥐어라 그 말이잖아요. 아주 정치적인 시험이에요. 이거 예수님만 당하는 시험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시험을 받고 있는가.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이 시험이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도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공생애 전에 받았던 시험과 유혹이 아주 끊임없이 와요. 피곤해. 기도하지 말아야 돼. 정말 기도하기 힘들어. 내가 피곤하거든. 피곤한데 뭐 내일 하지 뭐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 날마다 그 시험 받잖아요. 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시험도 우리 가운데 있고 신앙을 내 현세의 축복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시험도 있고 명예 또 권세 이런 정치적인 시험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런 시험의 유혹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할까? 도대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요 이런 시험과 유혹에서 자기를 꽉 지켜보는 자기 훈련의 이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또 자기 헌신하는 기간이거든요. 이때는 자기 헌신, 금식을 한다는 거 자기 헌신이에요. 구제한다는 것도 자기 헌신이에요. 선행하는 것도 이거 자기 헌신이에요. 이런 일은 자기 헌신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는 이렇게 애기가 꼭꼭 주먹을 쥐고 울더라고요. 왕 울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관에 들어갈 때 이렇게 다 펴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는 뭐 해보겠다 이러면서 불끈하지만 죽어서는 결국 가져갈 거 하나 없네. 그리고 논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남에게 조금만 베풀 걸. 이렇게 하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디 이렇게 그림을 감상했대요. 근데 그림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글을 봤는데 난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 그림을 감상하는데 밑에 나는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했다.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니?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 내용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 고생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정말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러면서 회개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18세기에 굉장히 경건 운동을 선교하는데 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 아주 이기적인 사람. 근데 사람이 잘 보면요 나만 위하는 사람 보면 나 위하기도 바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남까지 생각하겠어요? 그게 참 이해가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몸을 들이기로 작정하는 자기 헌신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스스로 자기 믿음을 검토해보라 이 말입니다. 너 믿니? 너 나를 믿어? 그래 어디 믿음을 좀 보자.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있죠? 테스형.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했느냐면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살잖아요. 오늘 밥 먹었어. 오늘 하루 잤어. 오늘 그 일을 했어. 오늘 그냥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루 그냥 사는 것 같은데 평생을 그냥 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살지 마시라고 말해요. 검토해봐라. 내 삶을 검토해봐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삶을 좀 내가 어떻게 살았나 검토해봐라. 그래서 일기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라 일기를 쓰잖아요. 항상 그날 뭘 맛있게 먹은 것까지 저는 다 적어요. 그래야지 돌아보지. 여러분 감리교 세운 그 웨슬리라는 목사님 들어보셨죠? 자기를 보고 항상 이런 말을 하신다네. 너는 항상
기도하니? 이렇게 첫째가. 그 다음에 너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뻐하십니까? 그 다음에 너는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니?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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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다음이 너는 욕심내지 않고 사니? 잘 생각해봐요. 너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니? 너는 내 중심에서 연속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있니? 연속적으로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아침 식사하실 때 기도하고 또 차를 몰고 또 나아갈 때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천사들로 다 지켜주시는 걸 느끼면서 감사해요. 연속적으로 또 회사에 가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사람들 앞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보든 무슨 일을 해보든 그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주 적나라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돼. 여러분 그냥 나 교회 나가. 첫째, 나 교회 나가 됐어. 나 주일날 안 빠져 됐어. 예배 드렸어 됐어. 주일날 한 번에 예배 드렸다 가령 그러면요 한 주간 동안을 이 말씀을 물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요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루 눈 뜨면 기도로 시작이 되라는 거예요. 기도, 주님 오늘도 눈 뜨게 하시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일어나면 그거 먼저 하는 거예요. 늘 그런 말 하죠. 뭐 언제나 안 해요. 이런 훈련. 이것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아주 힘써보는 거예요. 40일 동안에. 40일 금식하라고 안 해요. 저는. 그때그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렇게 말하지. 범사를 다 믿음으로 시작. 범사에 다 그 순간순간마다 다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데 믿으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으면 믿음으로 행하고 믿으면 믿음으로 끝내야 돼요. 맨날 믿는데 뜨뜻미지근 아유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니까 해야 돼. 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명이에요. 그거 상급 다 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잘 지키지 못했는데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 한 주간을 정말 잘 지켜보십시다.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에 절정이란 말이에요. 이번 참 주간이 고난 주간. 이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감내해 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단순히 슬픈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 돼요. 먼저 은혜를 깊이 체험해야 돼요. 왜 고난일까? 고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100만 번을 들어도 내 가슴에 싹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고난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순종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런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해요. 오늘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꽃을 놓다 보니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꽃은 기억나. 근데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이 십자가의 의미를 5가지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화해라고 썼죠. 화해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이루는 도구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야. 원수였던 하나님과 우리, 저주받아 마땅했던 우리,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 십자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화해를 생각했죠. 그 다음에 뭐냐? 용서. 이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뭘까? 자유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자유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죄 종살이하는 나, 죄 종살이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해방입니다. 이제 해방이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해방이 이제 그것들 말 안 들어도 돼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자유를 누리는 자녀. 우리 상속자라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자유. 그 다음에 하나, 승리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과 사탄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승리. 완전 승리. 이건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를 완성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을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할렐루야죠. 화해, 그리고 용서, 자유, 승리.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소망. 십자가는 우리가 정말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미래. 십자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있었기에 부활이 있지. 부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기억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화해하는 십자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거만들이에요. 용서. 뭐 했다고요? 용서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해집니다. 얼마나 기뻐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승리요. 아, 좋아요. 승리는 여기 손에다가
그 다음에 소망. 여기다가 세워줄게요.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어때요? 십자가가 아주 할렐루야. 주님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는 결단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정말 사순절 마지막 한 주 남았어요. 이 고난주간 지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사랑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 사랑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정말 다 한 사람이 신앙과 삶 이게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요.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